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째 계속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의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가뭄이 너로 인해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반면에 엘리야는 그 책임이 아합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가뭄은 아합과 그 가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가뭄이 온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기 위해서 이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또 참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아합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갈멜산은요, 지중해 해안에 있는 인접한 산,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높고 숲이 무성하여 고대로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고,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쌓여 있었는데 이세벨이, 아합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그것을 바알의 제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때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그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 과정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에 중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사이에 대결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 이 말은요, 두 의견 사이, 그리고 머뭇하다는 절뚝거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고, 이건가 정하지 못하고 마치 절뚝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우상들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또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이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거주할 곳밖에 없어요. 땅을 경작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예배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 오후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가 아니라
여로보암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음모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바다가 누굽니까? 국내 대신, 북이스라엘의 국내 대신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려고 강요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발칵이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지만 바알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 참 하나님인지 확신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확신이 없어서 이게 둘 다 섬기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런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용기가 없어요. 두려움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인지 확신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못 믿어요, 그들의 말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때로는 다른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돌이 너의 말의 증거다, 증인이다. 그런데도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렇게 첫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나 백성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리지 말고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중도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거나, 난 하나님 안 섬겨, 우상도 안 섬겨, 혹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하거나, 나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겨,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진 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진 단을 쌓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붙이지 않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나무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것보다 확실한 응답은 없지요. 바알의 선지자들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알은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자 태양과 불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은요,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태양과 불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 불의 신에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불의 신이 불로 응답하지 않을까? 자기는 믿을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바알의 수가 많으니까 엘리야가 그럼 너 먼저 하라, 너네부터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때쯤 땜이에요. 아침이 시작하는, 해가 떠서 아침이 시작할 때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바알의 예언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바알의 선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기도하면서 바알에게 강구를 한 거죠. 그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잠깐 좀 출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큰 소리로 불러봐라. 지금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그럼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신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거나 잠깐 나갔다고, 혹은 여행을 하거나 잠을 잔다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잠깐 나갔다는 역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석을 하기도 해요. 화장실에 갔다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묵상하고 화장실 가고 혹은 잠을 자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신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지난번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4가지.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불변성.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럼 전능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능성이에요. 전지성.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속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 알아요. 그럼 귀신도 알긴 알죠. 근데 미래 일은 몰라요. 과거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리고 미래 일을 또 짐작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마음속까지. 편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 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뭐 어디 갔다고 소리 못 듣고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어디에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정한 곳에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맨날 그거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떤지를 지금 보고 계세요. 편재성. 그 다음 불변성.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시대도 변한다면 신입니까? 그게? 변덕이 많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은요, 믿을 수 있다는 건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알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알에게는. 그럼에도 엘리야가 바알을 신이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 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조롱입니다. 조롱.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더 큰 소리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바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마치 엘리야의 말을 따르듯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짖고 춤추고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내.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고대 우상 종교들이 흔하게 가졌던 풍습입니다. 피를 흘리면 신을 감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서 이 피를 보여줘야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몸을 막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춤을 추면서,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바알의 선자만 450명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춤을 추고 피를 흘리고, 광란의 도가니에요. 광란의 도가니. 그러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근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어떤 응답이나 기척도 없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이라는 말은 다시 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바알 숭배자들로 인하여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지금 쌓는 거예요. 12 아들의 이름으로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지파가 갈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으로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3m에 가까운 골리앗, 청소년 다윗,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나는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단을 수축하고 그 주위에 두세 곡식 종자를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파도록 했습니다. 스아라고도 하고 세아라고도 하는데 부피의 단위입니다. 두 세아는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 주위에 15리터의 물이 담길 만한 도랑을 판 거예요. 그리 크진 않겠죠. 그 다음에 나무들을 벌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을 통 4개에 가득 채워다가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 뜨는 통, 그 통 4개를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붓도록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느냐? 3번을 했습니다. 몇 통이에요, 총? 12통의 물을 그렇게 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 그 주위가 온통 물바다가 됐어요. 물로 완전히 적셔졌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물을 갖다 붓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종교 사기극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제단 밑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불을 붙이고 이를 하나님 신의 응답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게 해놓고요, 몰래 그 밑에다가 불을 지펴갖고 마치 신이 응답한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속여요. 자꾸 사람들을 속여요. 미혹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를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불은 뭘로 끕니까? 불은 물로 끄죠.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재물과 나무가 물에 잠기다시피 하고 제단 주위 도랑까지 물이 가득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물바다가 된 상태에서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알의 선자들은요, 수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아침 그 해가 뜰 때부터 저녁 소대 드릴 때까지 9시간 10시간을 그렇게 부르짖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춤을 추면서까지 그렇게 간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짧고 간단했습니다. 짧고 간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기도는 짧고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오래 하는 것도 뭐 때로는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뭐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정말 언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는지. 엘리야의 기도는요, 짧고 간단했습니다. 딱 두 절이 두 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똑같은 말이 두 번이 연속되는 것은요, 강조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거는 강조.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돌, 흙 안 타는 거잖아요. 잘 안 타잖아요. 그것까지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신이 아닌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간의 대결은 이 사실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보면 850명, 850대 1에 대결해서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쳤죠. 하나님이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대결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의 선자들은 기손 골짜기로 끌려가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한 자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알의 선자의 역할은 뭡니까? 귀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미혹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한 자들의 결국이 어떤가?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 역시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이 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아니 난 몰라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같은 형벌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지 누구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사는 항상 옳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이런 형벌을 받았다면 그만한 형벌을 받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사람들이 거짓 것에 미혹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니까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미혹에 빠진 것은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요,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단지 선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모두가 신이다. 모두 같은 신이다. 하나님이든 뭐든 다 같은 신이다. 여호와와 바알은 같다.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 그러므로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절뚝거려서는 안 돼요. 한 발 이쪽, 한 발 이쪽. 왔다 갔다 우왕좌왕.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나 외교에는 중도가 있지만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양자 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은 중하게 여기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있지 않은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져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허물어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머뭇하는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절뚝거리는 신앙을 버리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